마가복음 6장 33절부터 44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남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예수 믿는 형제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했었습니다. 신앙 훈련을 겸해서 함께 살았던 겁니다. N7명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새벽 5시 20분이면 같이 기상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삶을 마치고 밤이 되면 또 같이 모여서 하루의 삶을 나누고 감사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함께 사는 것이 공동생활인지라 불편하고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 함께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유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다들 가정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각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집세를 내고 또 학비도 조금씩 모아 가야 되고 생활비를 쓰려면 아주 빠듯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도시락 반찬으로 프랑크 소세지라든가 제육볶음이 있으면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간혹 그 밤에 모일 때 통닭 한두 마리라도 사가지고 그 통닭을 먹으면서 모임을 가지면 그날은 정말로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한 번은 제가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각 대학교에 학생들을 몇 명씩 불러다가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 유명한 대학교 총장님도 와 계시고 국회의원도 와 있고 전직 장관도 와 있고 그럽니다.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을 직접 보고 정주영 회장님하고 악수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강의도 한두 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회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하는데 뷔페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렇게 해가지고 별의별 음식이 아주 풍성하게 깔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결혼식장만 가더라도 뷔페에 나오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데 제가 대학을 다닐 그때는 결혼식장을 가면 보통 뭘 먹었느냐? 불고기 백반 아니면 갈비탕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어린 대학생이 별의별 음식이 다 마련된 그 거창한 연회장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자취하던 그 방에서는 통닭 한 마리만 사와도 환호성을 지르고 도시락 반찬에 프랑크 소세지만 들어와도 아주 좋다 이랬었는데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는 다른 차원이 있구나,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서 그날 행사를 마치고 자취하는 집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저나 함께하는 형제들은 통닭 한 마리에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프랑크 소세지 하나에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구나, 우리는 참 초라하구나, 또 언제 그런 일에 한번 가보려나, 1년에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시간 빨리 오면 좋겠다. 몇 주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 마음을 때려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을 강력하게 때리는 겁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 화려하고 좋은 음식을 한번 접하고서 너무나 부럽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연애 자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아느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보배로운 기름이 넘치도록 흘려내리는 곳이다. 생명수와도 같은 헐몬의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는 곳이다. 내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에서 영생의 복을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의 영광, 화려함에 멀었던 나의 눈이 번쩍 뜨여졌습니다. 깊이 회개한 후에 제 인식에 아주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나름 유명한 사람을 드물게나마 만난 적이 있었고, 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잔치자리에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한 후로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잔치자리를 부러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런 자리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는 유명한 사람이나 또 그들과 함께하는 화려하고 황홀한 잔치자리를 부러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생명서도 같은 헐몬의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영생의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자리, 영생의 양식이 주어지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풍성한 잔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날이 저물자 굶주린 무리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여주신 겁니다. 넓은 벌판에서 무리가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아 예수님이 주시는 보리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버리신
잔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아주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풍성했는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은 음식을 거두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잔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곧 예수님의 잔치에서 눈여겨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6장 4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동사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 이 말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축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입니다. 가지사, 축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신 곳이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그곳이 어디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식사를 흔히 최후의 만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최후의 만찬 장면을 보여주는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떡을 가지사 축복 곧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습은 방금 전에 봤던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살짝 달라졌는데 헬라어 언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백성을 먹이실 때도 떡을 가지사 축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떡을 가지사 축복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모습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 자리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로 백성을 풍성히 먹이신 이 잔치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해 믿는 자가 누리게 될 풍성한 구원의 잔치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느냐? 장차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베푸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한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영혼의 참된 만족과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잔치는 오늘날 교회 성찬식을 통하여서 다시금 재현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병이어의 잔치에서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그 잔치가 이제는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금 펼쳐지는 겁니다. 교회는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고 만족해 되어지는 잔치를 맛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오병이어의 잔치와 최후의 만찬을 이어받아서 현재 시점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잔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현재 시점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성찬식에 대하여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식을 무슨 장례식이나 추모식, 추도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이나 추도식이 뭡니까? 죽은 사람, 죽어버린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장례식이고 추도식입니다. 하지만 이 성찬식은 죽어버린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성찬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리는 측면이 강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자체를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은 그 죽음이 가지고 온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또 성찬은 그 죽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고 그 사랑으로 이룬 구원의 유익과 구원의 풍성함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자리,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다시금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잠깁니다. 그리고 떡과 잔으로 표상되어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큰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영혼의 만족과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베풀어지는 풍성함을 맛보는 잔치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식은 장례식이나 추도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부활하신 영광의 주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아울러 이 성찬의 자리는 궁극적으로 재림의 날에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 땅의 신자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히 함께하면서 완전한 영광과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재림의 날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아주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재 시점에서 예수님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완전한 영광과 영원한 복락이 보장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찬이라는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잔치도 이 성찬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벌이신 오병이어의 잔치가 나오는데, 이 사건 그 앞부분으로 한번 쭉 가보면 그 앞에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잔치냐? 헤롯 왕의 생일 잔치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기 보면 누구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까?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의 생일 잔치니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겠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음식들을 쌓아놓고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 최고의 잔치였을 겁니다. 또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들, 크게 성공한 사람들, 큰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왕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왕의 잔치에 얼마나 큰 연회가 벌어졌겠습니까?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일국의 공주까지 나와서 춤을 춰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하지만 이 잔치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피 튀기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잔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헤롯 왕의 잔치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를 보십시오. 이 잔치에는 화려한 음식이 없습니다. 무슨 음식이 등장합니까?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조금 더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이 오병이어의 잔치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빈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신이나 귀족, 귀인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남자, 여자, 어린아이들입니다. 헤롯 왕의 생일 잔치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평범한 자들, 또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한번 보십시오. 겉모양은 헤롯의 잔치가 예수님의 잔치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잔치가 더 귀합니까? 어떤 잔치에 신적인 풍성함의 능력이 깃들여 있습니까? 어떤 잔치가 결국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만족으로 이끌어 줍니까? 헤롯 왕의 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인간의 잔치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뽐내는 잔치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잔치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잔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일하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잔치로서 최후의 만찬과 성찬,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생명의 잔치요, 구원의 잔치입니다. 헤롯 왕의 잔치와 비할 수 없는 잔치가 바로 오병이어의 잔치, 예수님의 잔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의 잔치가 예표하고 있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겉으로만 본다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성찬상이 차려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대단한 음식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화려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떡 한 조각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그렇다고 이 빵이 최고급 빵도 아니고 이 포도주가 최고급 포도주도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빵, 지극히 평범한 포도주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잔치에 비한다면 성찬의 이 떡과 잔은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찬의 자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잔치자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음식과도 피할 수 없는 영생의 양식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신령한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복락이 날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그 어떤 잔치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자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행해지는 이 성찬은 온 천하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식탁이요 잔치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도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그저 교회 의식 하나 치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찬은 가장 복된 예수님의 잔치입니다. 이 성찬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 초대받아 참석하는 것보다 이 성찬의 자리에 부름받아 참여하는 것이 더 큰 복이요 더 큰 영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성찬의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세례를 받고 입교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성찬의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의식인지, 얼마나 대단한 잔치인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알고 합당하게 드려지기 바랍니다. 세상의 잔치를 부러워하면서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음식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잔치의 가치를 알고 드려지십시오. 오늘 성찬을 통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허물 많은 나를 이 영광스러운 잔치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됨을 아시고 예수로 인해 영혼의 부요함과 영혼의 만족을 누리십시오.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룩해 하시는 은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다시금 맛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찬 예식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성찬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속히 세례받아 입교하시고 함께 이 영광의 식탁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